오늘 레위기 26장은 성경 전체의 키 챕터라고 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의 원인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쓰실 때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디에서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밑에 시내반도 맨 밑에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면 시내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을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오늘 26장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혹은 심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시 언급해요. 그래서 다시 신자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다시 신, 하나님의 명령할 때 명, 그럼 뭘까요?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말미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순종은 축복이요, 그러면 불순종은 저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불순종, 너희들이 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희들 거역할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몇 가지 심판의 모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흉년이에요.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수탈, 세 번째는 포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해 불순종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끌려갈 때에 오늘 제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주일 예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것인데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아예 멸망하기 전에 BC 587년인데요. 멸망하기 전에 1차로, 2차로, 그리고 멸망하고 3차로 끌려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흉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절 말씀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흉년이에요. 거두는 게 없어요.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다라고 보아도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수탈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칼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이면 연병이 되고 또 대적의 손에 넘기게 되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데요.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연병이 창궐하게 된 이유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인간만 사람만 귀한 줄 알고 많은 것들을 막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동물들 이런 것들 그냥 너무 등한히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도 풀도 꽃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소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욕심만 채우려고 했고, 우리 배만 부르려고 했고, 나만 편하려고 했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막 어지러워. 그래서요, 이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이 깨끗해진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환경이 깨끗해진대요. 이러한 부분은 수탈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로라고 말씀드렸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고, 그래서 땅이 안식하게 되면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35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잖아. 그 땅은 이 황무할 동안에 그 땅이 쉬게 해야 될 거야.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이 땅이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38절 말씀, 그런데요, 이러한 세 가지, 흉년이 들거나 수탈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못을, 우리 죄악을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따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릴 것인데요, 주보에도 요약으로, 설교 요약으로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심판하시지만 뭐 하실까요? 구원하세요. 심판하시지만 치유하셔요.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 회복시키실 것,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예수님께서 외치신 외침이 왜 외침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외침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결론은 분명해요.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언약으로 향하여 치유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26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2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대천장로교회에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해요. 그냥 곁가지로만 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대로 굵은 제대로 된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강조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그 말씀을, 또 말씀에 비추어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가 바로 구원의 척도이니까요. 열쇠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 땅이 황폐한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갔기에 헤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저희들,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었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였기에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망망대해에서 헤매이는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겪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빛으로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오니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시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 그분의 삶을, 그분의 걸었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 비추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